시편 47편입니다. 47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면 이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 노래냐? 시편의 노래들 거의 다수가 예배 때 활용되어 왔는데 특별히 요 47편은 왕의 즉위식 때 불렀던 노래가 이제 나중에 계속 예배 시간에 사용된 걸로 이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솔로몬이든 다윗이든 왕이 즉위를 할 때 그러면 그 즉위식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그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래요.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거나 어떤 연설을 할 때 보면 그 중간중간에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제 박수로 이제 화답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쳐라.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라. 첫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주님이 우리 마음 다 아시지.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아주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비록 아시죠. 그럼 마음만 알면 우리의 몸은 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왜 소리를 내게 만드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손바닥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신체 기관을 주신 건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높이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할 때 몸을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속으로 그냥 아멘 아니면 그래 내가 속으로 찬양해, 이건 성경의 원리에 절대 맞지 않는다. 무엇을 사용하고 이용하라?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라.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내고 악기를 켜거나 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리의 마음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했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서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깔고 길가에 폈다 그러죠. 왜요? 그것이 왕을 맞이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겉옷을 길가에 폈다라는 말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겉옷은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소유의 전부예요. 옷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어디 가서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의를 차릴 때도 입는 옷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길가에 펴거나 나귀 등 위에 깔아두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해도 그에게 예의를 표하고 경의를 표하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통치자요 창조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왜 찬양을 올려야 하느냐? 첫 번째는 왕.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이 그 다음 절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기가 사실 불가합니다. 나의 삶은 실패가 아니고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승리로 일궈 가시겠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이 동반될 때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낙심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관계들이 식어질 때 찬양도 동시에 하락하거나 찬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찬양이 가능하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마음에 믿는 사람만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6절 안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 정말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다. 성도의 성도됨, 성도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존재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찬양, 높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나됨, 교회의 교회됨은 결국 어디가 종착역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라자서는 요 한 절에도 불구하고 찬송이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볼게요. 자, 7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에서 어떻게 찬양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7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가 무슨 말일까요? 시편을 짓는 것,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박또박하고 뚜렷하고 명징한 말로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종교적 황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성경은 굉장히 주의하고 경계합니다. 어떻게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 지혜의 시가 뭐다? 내가 찬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고 제가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언어와 표현을 사용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찬양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멜로디와 가사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막 황홀경에 빠져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로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명징하고 확신한 말로 찬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은 어떤 정신으로 하는 겁니까? 맑고 깨어난 마음과 정신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엑스타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 황홀공에 빠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뚜렷하고 확실한 정신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다. 자, 9절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근데 9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이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방패라는 단어를 이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있다라고 오늘 얘기해요. 그것을 지금 누가 본 겁니까? 고라 자손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정자가 이 마음을 갖고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교만하면 그 나라 전체도 흔들릴 수 있다. 왜요? 이 나라를 지키는 그 방패는 수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외세, 침략, 그리고 물리적인 압박,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을 방패라는 단어에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관들, 그들이 속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방패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위정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우리가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이 겸손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통치자요 창조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느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하면 된다?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박수를 치고 악기를 켜고 목소리를 내어서.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하고 찬송한다? 지혜의 시로. 지혜의 시가 뭐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언어와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월요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